에스겔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주 성전을 척도로 하여 측량받는 봉사.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기준과 척도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과 행동을 측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영적인 일을 만질지라도 그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관념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참으로 가련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건축 재료들을 예비하여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구약의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를 벨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그들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에베소서 4장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든 신언자들이든 복음 전하는 이들이든 목자들과 교사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마땅히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인 돌과 백향목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든 재료를 찾는 것이든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둘이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항상 관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 어떤 관념이 있으면 그의 일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를 얻는 것임을 알고 또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하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물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를 교회 안에 건축하시려는 것임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건축되는 재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의 관념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건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건축을 가져올 수 있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건축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독으로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그의 기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그의 기도는 분명히 합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각각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수 없을 만큼 영적이라면 그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니므로 내던져야 하고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파쇄를 받아들였지만 파쇄될수록 더 단독적이 되고 파쇄될수록 더 유별나게 되어 결국 철 조각과 같이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그런 파쇄는 참된 파쇄가 아닙니다. 건축된 사람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삶과 영성과 파쇄만이 참된 것입니다. 건축될수록 우리는 어떤 성도들과도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건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것은 몸 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안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축의 관념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을 참되게 체험한 사람만이 지속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건축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처음에는 열심을 낼지라도 오래지 않아 냉담해지고 심지어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단독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사랑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건축되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형제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지 않고 함께 건축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함께 건축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건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건축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셔야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봉사에서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붙들고 나는 나의 의견을 붙든다면 겉으로는 서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안에서는 불평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면 나는 입을 삐죽하고 내밀 것이고 당신이 기도하면 나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기도를 하면 이제는 은근히 당신이 나를 반대합니다. 만일 당신과 내가 이렇게 건축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공허하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공허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죄인들은 여전히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의 메시지를 듣고도 변함없이 마작을 하고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에게 건축된 모습이 있다면 즉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을 더듬거리고 앞뒤가 맞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앉아서 들으면 어떤 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그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의 척도에 따라 측량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건축과 부합해야 합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3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